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 3서 2절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2023년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강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개인과 가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개인을 거의 같이 묶어서 가요. 오늘 여기 다윗에게 약속한 이 다윗의 약속을 다윗은 단순히 자기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 집안,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가족, 다윗의 이 그 계보를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간수에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마도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가장 많은 기도를 실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여기 다윗에 대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을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늘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늘 중심에 있고 손님이 와도 손님들 접대할 때도 이 형들은 늘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늘 형제간의 존재감 없이 저 들에 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책임감만큼은 확실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정도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여부수 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거지요. 텐트에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니,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장막에 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가?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처음에 나단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근데 나단이 왕을 면접하고 나와 밖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몇 가지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리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수완이 차서 죽을 거다. 성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이 양떼 틈에서 건져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 나 아니냐. 내가 너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씨를 주어서 내 왕위를 이어갈 텐데 그가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지침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2023년 어떤 기도를 할까 아마 마음에 품고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이 말씀,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겁니다. 건강과 자기 자신의 일에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2023년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면 직장, 가정에서는 가정,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그런 책임감들을 잘 이행해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실은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잘 몰라요. 요즘에 꼰대라는 말이 있지요. 꼰대.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 라떼라고 그러지요. 라떼. 옛날 라떼는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멀쩡하게 잘 지내던 젊은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거나 또는 뭐 다른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에 빠져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그래서 예외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이렇게 죄악에 빠지거나 성경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금방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의 가치.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가치밖에 없어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만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아무리 세속주의라든지 뭐 진화론이든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세상에 넘쳐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가치를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가치는요, 기독교 가치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예수 가치는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요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가족도 예수 안에서 함께 비전을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지 예수 말씀 실천하는 가족이다. 우리는 선교하는 가족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는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독교적 비전을 분명하게 품고 가세요. 그래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모여 앉으면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가족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족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족들이 그 얘기하면서 헌신하세요. 우리는 빛된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는 오직 빛된 교회 섬기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명입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믿음의 대가 이어집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개신교회가 이제 견고하게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기도예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 가문을, 믿음의 가문.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자주 써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년.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갈 때에 여러분 점점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빛된 교회 성도의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 그 자부심일 때 교회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갔느냐? 그럼 우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한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첫 번째는 가족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 다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치,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 예수 가치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있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비전을 품고 갈 것인가, 가족에도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가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